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 시간 각자의 장소에서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3일 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부르심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예배가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이어져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율동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같이 따라하며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눈가를 간지럽히는 아침 햇살 주님의 손길 같아 살며시 미소 지으며 하나님께 인사해요. 굿모닝 나의 하나님 사랑해요. 오늘도 언제나 나의 손잡고 함께 걸어주세요. Come on. Good morning 해님도 good morning 참새도 good morning 다 같이 좋은 아침 좋은 아침 힘찬 하루를 보내자 기쁜 하루를 보내자 즐거운 하루를 보내자 say 좋은 아침 좋은 아침 굿모닝 나의 하나님 사랑해요. 오늘도 언제나 나의 손잡고 함께 걸어주세요. 눈가를 간지럽히는 아침 햇살 주님의 손길 같아 살며시 미소 지으며 하나님께 인사해요. 굿모닝 나의 하나님 사랑해요. 오늘도 언제나 나의 손잡고 함께 걸어주세요. Good morning 해님도 good morning 참새도 good morning 다 같이 좋은 아침 좋은 아침 힘찬 하루를 보내자 기쁜 하루를 보내자 즐거운 하루를 보내자 say 좋은 아침 좋은 아침 굿모닝 나의 하나님 사랑해요. 오늘도 언제나 나의 손잡고 함께 걸어주세요. 굿모닝 나의 하나님 사랑해요. 오늘도 언제나 나의 손잡고 함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장남숙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비록 비대면 예배지만 이 시간 기억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씻어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들을 밟고 친구들과 친교하며 마음껏 찬양했을 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지금 상황이 모든 열쇠는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지고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또한 선생님들 끝까지 잘 견뎌서 다시 밝은 얼굴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한 주간 기도하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친구들, 지난주 설교 내용을 기억하나요? 3주에 걸쳐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같이 자연 생태계를 돌보고 있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진 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자연 생태계를 돌볼 수 있는지에 관한 실천적인 방법을 알아보았죠. 자연 생태계를 하나님과 같이 돌보기 위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다음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지 않기, 일회용 제품 사용 최소화하기, 동물 학대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동물 신고하여 구조하기, 동물쇼 관람 최소화하기, 반려동물을 단순한 흥미로 입양하지 않기 등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트래시 태그에 대해서도 말했었죠. 무단으로 쓰레기가 버려진 곳을 찾아가서 사진을 찍고 다 치우고 나서 사진을 찍어 인증하는 놀이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람들이 쓰레기를 치우고 인증샷을 찍은 다음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립니다.
현재 코로나로 챌린지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가 더 이상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되었을 때 다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최소화하기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음식 배달이 많아졌는데 음식 배달을 시킬 때 핸드폰 앱을 보면 일회용 수저나 젓가락이 배달되지 않도록 체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또 카페나 아이스크림 전문 매장에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스푼도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고 텀블러나 개인 수저를 사용하는 것이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가 자연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필요한 사용은 줄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불필요한 소비하지 않기, 음식물 남기지 않기, 오염물질 하수구에 버리지 않기, 외래종 함부로 자연에 풀어주지 않기, 쓰레기 분리수거하기, 냉난방기 적정 온도 유지하기 등 친구들이 생각해보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연 생태계를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며 정복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같은 방식으로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음대로 파괴하며 멸종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그동안의 잘못을 반성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본래의 모습이란 무차별적으로 파괴하고 정복하는 것이 아닌 인간과 자연 생태계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작은 것부터 실천하길 바랍니다. 친구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포함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누구를 주로 고백하고 있나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들어갔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고통스러워하니 고쳐달라고 사정하는 장면입니다. 참고로 중풍병은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심각한 병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님,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에 감탄을 하시며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여기서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백부장의 말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 이 단어가 왜 중요할까요? 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키리오스라고 합니다. 키리오스의 뜻은 황제 또는 여러 큰 신들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를 키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자, 친구들, 여기서부터는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 나와 사정을 한 사람은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에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지휘관을 말합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의 주는 누구일까요? 백부장이 명령을 따라야 하는 주는 누구일까요? 바로 로마 황제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간구를 보면 누구를 주로 고백하고 있나요?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충성해야 하는, 오로지 로마 황제만을 주로 부르며 섬겨야 하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것을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주로 모셔야 하는 사람은 로마 황제이지만 이제부터 제 삶의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저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저는 비록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이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주로 부르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건의 파급력을 오늘날의 실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친구들이 아기였을 2007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장관이나 고위급 인사들은 왼쪽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북한 지도자에게 고개를 숙이거나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했지만 화면 오른쪽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은 고개를 숙이지 않고 빳빳이 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은 북한 지도자가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북한과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최고 지도자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은 것입니다. 또 군인은 고개나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북한 지도자에게 고개와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군인으로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명예를 떨어뜨렸다는 엄청난 비판을 받았을 겁니다. 저 당시 고개를 숙이지 않아서 예의가 없다고 말한 소수의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으로서 잘했다는 칭찬을 했습니다. 이렇듯 백부장이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의 고백에 비추어 우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솔직하게 누구를 주로 고백하고 있나요? 진실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나요? 주일에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삶에서는 다른 것들을 주로 고백하며 따르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릴 때,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부를 때, 성경 공부나 큐티 나눔을 할 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만 고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삶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전도사님이 계속 말해 왔습니다. 길가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 쓰레기를 꼭 분리수거한다.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한다. 동물을 학대하지 않는다. 왕따 당하는 친구가 있다면 친구가 되어준다. 주변의 약자를 외면하지 않는다 등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때 결단의 찬양 가사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고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곧 교회의 회복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따른다고 하지만 막상 삶에서는 다른 것들을 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찬양도 하지만 입술 고백으로만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통하여 일하여 주세요. 모든 것들의 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결단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의 가사처럼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나도 주님의 향기를 온 세상 덮을 수 있도록 나도 주님의 모습을 온 세상 주님을 보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나도 주님의 향기를 온 세상 덮을 수 있도록 나도 주님의 모습을 온 세상 주님을 보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어딜 가나 마스크 꼭 쓰고 다니고 손소독을 자주 해야 합니다.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마스크와 손소독은 습관처럼 계속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번 주까지 비대면 예배인데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 중이라서 다음 주 예배가 어떻게 될지는 주중에 부모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